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거듭나기 전에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득함으로 이 땅이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유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꾼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킹덤 나우 신학이 유행하고 있고, 신사도적 개혁교회를 만들어서 오증직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한 증거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킹덤 나우 신학이 유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난 세대에 이미 저물었던 해방 신학의 잔재인 오소 호락시. 오소는 정통, 올바름, 호락시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합쳐서 올바른 행동, 정통적인 행동,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선을 행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해방신학의 잔재를 오늘날 또다시 유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소위 말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뉴에이지가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뉴에이지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단, 이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쏙 빼버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 놓아버림, 긍정의 힘, 또 좀 지났지만 시크림, 끌어당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는 다릴 앙크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누구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필로세, 스톨게, 에로스,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모두 인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한참 유행했었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지은 책인데, 불교 철학가, 이 사람은 불교 철학과 아주 유사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번뇌,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다 놓아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인간 의식 지도를 만들어서 이 인간 의식 수준의 상승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긍정의 힘, 이 책을 보면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 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정신적 태도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것을 대중화했지만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게 출발했다고 그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개발의 아이디어는 기독교를 넘어선 보편적인 하나님 밖에서의 정신적인 원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뉴에이지 사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더 많은 뉴에이지 사상이 복음을 가장해서 교회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는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성경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서욕, 자신의 욕심을 채울 스승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딱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에 침투한 뉴에이지 사상을 복음인 줄 알고 따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들은 거듭났는데 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좌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내 신앙생활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이고 내 신앙생활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돌아본다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는다고? 아니요. 자신의 영적인 좌표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여정에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대입해 본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또 10장 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에 비추어 봄으로써 내 자신의 영적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단순히 구약의 역사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계가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봄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부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가 아니라 천지 창조 그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동방의 시나이 땅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태를 보시고 내려오셔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들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스라엘을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경 사본인 사회 사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즉 작은 엘로힘, 누굽니까?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셔서 노아의 홍수 때도 마귀의 참소가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 후에 더 강력한 마귀의 참소, 인간의 죄를 왜 방치하십니까? 다 쓸어버리셔야지.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했는데 왜 놔두셔가지고 또 인간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셔서 바벨탑 사건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십시오. 그 참소대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속이시기 위해서 마치 마귀에게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대국이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주민을 다 내어 쫓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왕이 등극했지만 그 나라 400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BC 1421년경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낸 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BC 1018년에 거의 400년이 걸려서 그 일을 한 건데 400년 동안 겨우겨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는데 그 나라는 400년도 430년도 가지 못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옛 언약 대신에 그 아들의 피로 새로 맺으신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여러분 단지 광야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시간과 장소에 이동을 했지만 오늘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소위 말하는 새 출애굽을 한 우리에게는 시간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차원적으로
어떤 이동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마귀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차원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과 장소에 이동을 했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하늘 아래지만 마귀의 통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동했다는 이 차원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주체의 변화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변화를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성경의 이 모든 역사와 이야기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셔서 마귀의 통치가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지만, 그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새 출애굽은 차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출애굽,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새 출애굽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광야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생활은 우리가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우리 안에 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는 교회 생활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종 모임, 각종 액티비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로 들은 얘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얘기만 주로 들어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로 침노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 일터의 삼터에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고 거듭난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인데,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이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육체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그 옛 습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태생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최종 목적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생활 때 모세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기적 정신론, 은사 중심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가까운 이때에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신학체계에 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낙원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함으로 내 신분도, 내 태생도, 내 삶의 목적도, 내 본향도, 내 시민권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그냥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안에 쌓였던 그 모든 육체에 따른 습관과 생각들을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신에 기초한 것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았다가 육신의 통치를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육체에 기초한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다 성결하게 해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밭을 심중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밭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는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니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통치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마귀가 같이 죽자고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로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환난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교통,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이 결코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겪는 고통,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처럼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미 이긴 여러분 라이브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 녹화 중계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는 우리의 고통, 괴로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좌표와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아버지 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봄으로써 어디가 막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속한 그 1터 3터에서 나타내므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이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해나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